네. Let's see. 오늘이 몇 과죠? 3기 8과. 제목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요즘에 날씨가 참 좋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욕심은 많이 생기지만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인데도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내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교과를 보면서 저도 내가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모든 일을 행하라 하시는 그 교훈을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루 끝내고 나서 오늘은 정말 내가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그 연구 범위는 주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로 다뤘는데 기억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거기 교과 공부 106페이지에 예를 하나 들었어요. 변화된 사람에 대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 호세 안토니아라는 사람이 스페인 팔마의 거리에서 노숙자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다 이제 깨끗하게 하고 어떤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자르고 뭐 해가지고 완전히 변신시켰다는 그런 예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TV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걸 봤어요.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너를 완전히 변신시켜서 새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외모를 완전히 바꿔주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외모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런 무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걸어 나가는데 자기 식구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변화를 시켜서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외형적인 변화지만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내형적인,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내적인 변화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완전한 변화를 했다고 말합니다. 즉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새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억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8과 교과에서는 저희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악의 일과 악한 말을 버려야 하는 것을 느끼고 변화된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에 용서와 사랑을 나누도록 행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목표입니다. 일요일
처음에 제가 이 제목을 죄의 하향 곡선 이라는 것을 듣고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의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죄로 인해서 내려가는 삶, 우리가 안 되고 점점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을 보통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죄의 하향 곡선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향 곡선의 삶을 바울 선생님께서 여기서 묘사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는 허망한 것으로 향함. 허망한 것으로 향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갖지 못할 것,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뭐 그런 것은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그런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거, 그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 포커스를 정당한 쪽에 두지 않을 때는 그 외의 것들은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총명이 어두워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은 그렇게 허망한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아예,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보다는 지혜에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무지함. 그다음에 마음이 굳어짐. 마음이 굳어짐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참 쉽게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안식일을 하루 빠졌잖아요. 이제 아파서 빠졌어요. 그 다음엔 조금 낫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편안하거든,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안 나오면 마음에 그냥 가책이 돼서 가야 되는데 이게 어쩔까 하다가 그 다음번에 빠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그 감각이 무뎌지더라고요. 이 죄스러운 마음이 조금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게 죄의 해양 곡선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구나. 그런 양심의 가책이 적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임하고, 옳지 않은 것을 보고도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뭐 그건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도 볼 수 있고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향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죄의 해양 곡선에 이르는 그런 삶을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양 곡선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그 하양 곡선 109페이지에 기도를 보고 이게 우리 기도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을 하면서도 감각이 없이 알지 못하는 죄에 빠져 내려가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따라 올라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무뎌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또 성령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주에는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심. 성경에서 옷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상징이고 하나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죄의 상징으로는 이제 시편, 대표적으로는 시편 73편 6절에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다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이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스가랴 3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구원의 상징으로는 이사야 61장 10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스가랴 3장 4절 5절에서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그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럴 때 이 옷이라는 그 상징을 쓴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에서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한테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지를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 세대에 저희와 같이 있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침과 같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운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성령도 포함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변화를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 그래서 벗기만 한다고 되나요? 새로운 옷을 또 입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이 하얀 곡선을, 죄의 하얀 곡선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옷 입는 세 단계의 과정을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면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새 삶의 방식을 입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제가 이게 어느 목사님이 교과 공부하시는 데서 본 건데,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새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목적에서 벗어나고 새 동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건지 새 욕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을 바라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인지, 새 기쁨, 어떤 것을 기뻐해야 하는지, 새 슬픔, 어떤 것을 슬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은 그렇게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그 자리에 서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가 보기에는 아주
저는 싫어해요, 벌레를. 그래서 애벌레는 싫은데 그 애벌레가 뭐로 바뀌어요? 번데기로 바뀌어요. 번데기로 바뀌었다가 나비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비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그 변화는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나비는 화려하고 날아다닐 수 있고 이것저것 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일단 나르면 어딘가를 가잖아요. 먹이를 찾아갈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데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자기다 꿀도 빨아먹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분가루를 묻히잖아요. 꽃가루를 묻히잖아요. 자기 발에도 묻히고 입에도 묻히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묻힌 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것저것 다니면서 또 다 묻혀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면 이렇게 전도하는 방식도 있겠구나. 내가 받은 것을 나비가 이렇게 이것저것에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참 흡사한 그런 뭐라 그러나 뷰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비로 탄생한 후에 변화되는 그리고 또 전도하는 그 꽃가루를 이리저리 날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거는 정말 완전히 겉만 변한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 완전히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화요일 소지에서 화요일 소지는 공동체 만들기와 은혜를 담은 말 이런 것인데 여기는 이제 주로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우선 부정적인 것을 볼 때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것에는 뭐가 나와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 그 다음에 분노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노를 잘 참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가서 따집니다. 막 가서 따지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가서 좋은 말로 따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로 나가고 나를 자극하는 말을 하고 그럴 때는 그 분노를 참질 못해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3초만 네가 뱉을 말을 참고 있다가 뱉어라. 3초 짧더라고요. 3초만 있어도 그게 사라지지가 않고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나서 일단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하고 나서 평생 후회할 말을 하든지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을 하든지 이제 이 분노가 그렇게 사람을 정말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 분노를 하지 말라. 그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다음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명령으로는 거짓말 대신 참된 말을 하고 분노 대신 분노는 하되 의로운 분노를 하고 도둑질 대신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명언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은 입 밖으로 흘러나올 때 일단
내 입에서 나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것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늘 3초는 너무 짧고 한번 내가 내뱉기 전에 한번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정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성경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를 여기에 있더라고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또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이번에는 정말 내가 악하지 않은 채 좀 해야 되겠다 하지만 은연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말, 내 생각에 있는 말들이 은연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만 바꾸고 내가 행동만 바꾸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하셨을지, 또 내가 정말 고민되는 일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생각을 해보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쁜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이런 말을 안 하셨을 거야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바꾸면 혀는 저절로 따라온다 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속도가 좀 빠르죠.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요일 소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님을 아프게 한다든지 슬프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죠. 우리 교과 공부 11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사인 말을 무기화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을 무시할 때라도 성령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받는 존재로 인치시며 신자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매일 사는 삶 속에서 실수하는 것이 정말 수도 없죠. 수도 없고 매일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잘못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쪽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마. 이쪽에서는 아니야, 괜찮아, 이거 해. 내 혼자서 경쟁을 하는 때가 있어요. 할까 말까, 또 줄까 주지 말까, 뭐 받을까 받지 말까, 이런 그런 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럴 때 성령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나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게 그 주시는 그 말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성령님께서 내게 가마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은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항상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보면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그릇된 감정을 품고 있었으며 교만, 자만심, 조급함 및 불평하는 마음도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알잖아요. 내 자신은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보고 용기가 납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에 친절, 우리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친절이 뭔지. 친절이 여기 목요일 소지에서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토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그리고 또 주기도문에 보면은 그 용서에 대한 그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6가지 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건 뭘까요? 소란,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 그 6가지를 여기에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버릴 거는 6가지인데 우리가 신천해야 할 것은 3가지로 또 나오는데, 3가지 중에 하나는 친절, 그다음에 2번째는 긍휼, 그다음에 용서함,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가 정말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그 사람 편에 서서 왜 나한테 서운하게 했을까를 미리 생각하다 보면 내 입에서 친절한 말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분하고 화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이상한 말도 나오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도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수직적인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용서,
그 다음에 수평적인 용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그런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를 수평적인 서로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이거는 수직적인 용서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수평적으로 우리도 어떤 사람을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용서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도 사함받기를 기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 말씀은 좀 오해하기가 좀 그런 요지가 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죠. 그리고 늘 용서하시는 분인데 이 딱 한마디만 보면은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용서를 나도 베풀 수 있는 그런 관용을 교훈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목요일 소지 117장에 모든 행동은 선악간에 열매 맺는 씨가 됨. 뿌려진 씨는 수확을 내고 그것은 다시 뿌려져서 수확은 점점 불어나게 된다. 이 법칙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극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다. 이와 같이 질투와 증오와 불화 따위의 행동도 쓴 뿌리를 나게 하는 씨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에서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삶의 변화는 언어 생활에서 두드러진다.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말의 해악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세우며 은혜가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구원의 날에 참여할 자로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언어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담은 말로 세상에 감화를 나누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고 또 맑은 날씨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이 저에게 주신 거룩한 안식일 또 저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며 권면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성령님을 슬프게 한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해보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억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